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함께 기도해서 힘이 됩니다. 그 아궁이 불 피워보셨나요?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 큰 댁이 시골이었거든요. 저희 큰 댁이 산에서 나무에다가 그 까만 가마솥 밑에 이제 불 때는 그런 곳이었는데, 왜 불 피울 때 보면은 뭐가 중요하죠? 그죠? 불씨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한번 불씨가 꺼져버리고 아궁이가 식으면은 이거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막 나무 갖다가 붙이면은 막 연기는 연기대로 나오고 막 후후 불어대도 이게 불이 붙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씨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그 불이 꺼진 듯 싶다가도 조금만 그 나무를 넣어주고 그 불쏘시개에 넣어주면은 금세 불이 확 타오릅니다. 마치 그것처럼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우리 예일교회의 기도에 그런 불길을 다시 뜨겁게 일으키시는 불쏘시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은요, 마치 그 아궁이를 그 장작들과 불쏘시개를 채웠을 때 그 불길이 임하면 확 타오르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와 응답과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다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령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 중언, 부언, 거듭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고요. 부언, 그러니까 말을 계속 덧붙인다라는 거예요. 그 교리반 강의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도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좀 쓰잘데기 없는 말까지 하여간 계속 붙여가지고 기도를 길게 늘어뜨리는 건 왜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냐면은 이방인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내 기도를 누가 들어줄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과연 내 기도가 신에게 닿아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과연 그 기도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기도라도 길게 해서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교리반에서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 신앙이 없는 사람 가운데 다급하면은 기도할 때 누구를 찾는다고요? 오, 예수님 부처님 알라시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기도 좀 들어 달라는 거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그런 의심과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들은, 아니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서도 응답이 더딘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는 닿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나?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의심했던 것이 자책이 돼가지고 아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힘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과정을 반복할 때가 많잖아요. 뭐 아니라고 시침을 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이 기도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서 있는지 눈여겨보시면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성전 뜰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마주하며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가 왕이지만 지금은 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기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전체의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어떤 내용,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하겠고요. 그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알려면은요, 성전의 의미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본래 그 성전 건물은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짓도록 명령하신 것은 광야 시대 성막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닿기까지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을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었죠.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오르면은요, 그 백성들이 야, 짐 챙겨라, 이제 따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멈추면은 백성들도 행진을 멈췄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면 그 불기둥이 성막에 임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 기간 내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보다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보다도요, 자기 원수,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을 없이 한 것보다도요,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을 더 소원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에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요, 바로 성막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자기는 왕이 되어 이렇게 화려한 궁정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 광야 시대부터 있던 성막 안에 있었더라고요. 이 말이 좋아 성막이지, 그거 뭐예요? 천막이에요. 그것도 방치된 지 그 시간이 적어도,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다윗 시대면은 그 성막이요, 못해도 400년, 450년은 된 그런 천막입니다. 그 사실이 못내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더라고요. 순전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그때는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었고, 또 주변 족속들과의 전쟁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죠? 기뻐하게는 하셨지만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왕위로 계승될 거다, 그 언약도 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더라고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난 후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무려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 성전 공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규모로 따지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 그렇게 엄청 큰 건물은 아니에요. 길이 30m, 너비 10m, 높이 15m, 대략 그 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서 거기에 들인 노력과 공은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동원된 인부만 하더라도 18만 3,500명이었어요. 지금 인구로는 18만 3,500명이 하나도 안 놀랍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누가 와서 일했겠어요? 어린 갓난아이가 와서 일했겠어요? 아니면은 노년의 그 노약자들이 와서 일했겠어요? 혈기왕성한 장정들이 와서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정들은 뭐 해야 됩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에서 그 정도 18만 3,500명이나 되는 그런 일꾼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본이 있고 그 기술이 발달해서 뭐 금세 뭐 길을 뚝딱뚝딱 그렇게 잘 건설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처음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만 해도 그렇게 반대가 많았대요. 왜냐? 못 짓는다고. 지금 나라가 가난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돈을 들이냐고.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공사가 나라의 그 국력을로, 나라의 국운을 쏟아부은 그런 대규모 공사였다라는 겁니다. 인부만 18만 3,500명에 거기에다가 두로에서, 그 백향목을 댄 두로에서 파견된 노동자 3만 명에 운반 담당자 7만 명, 그리고 또 채석, 돌 캐는 담당 8만 명, 현장 감독, 총 감독이 3,8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규모가 그 예산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성전 공사할 때 예루살렘에 그 망치 소리, 도끼 소리, 돌 깨는 정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대요. 왜요? 정확한 치수와 모양대로 이미 채석장에서 딱 그 모양대로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쌓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에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공사를 이제 드디어 완성하고요, 봉헌식을 하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토록 대단한 일을 시작해가지고 마무리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완공한 성전인데 하나님에 비하면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잘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와 백성들이 공을 들인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열망하던 그 수건을 이룬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상징이라는 것은요, 실체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저 그냥 돈만 많이 들인 건물에 불과하다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우리 기도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몇 시간을 부르짖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단지 우리 마음의 답답함을 혼자서 쏟아내는 그런 넋두리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상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금 자기가 봉헌하는 이 성전 건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성전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장차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요, 전쟁에 나갈 때나 혹은 전쟁에 패했다 할지라도 자기들을 돌아보며 겸비하며 그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정말 비참하게 죄의 결과로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먼 곳에서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 믿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지만요, 53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의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길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라고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놓고도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는가?
이런 고민,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성전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았는지, 응답은 더되기만 하고 기도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 성전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전이 상징하던 그 실체이신,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그 예수님 의지하여 언제라도요 담대히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게 하셨습니다. 그 시편, 아까 84편 10절 인용했었는데 시편 84편 5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84편 5절 말씀의 표현대로라면요, 누가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향해서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쫙 뻗은 그런 대로가 되어주신다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 주셔가지고요. 그러니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습니다.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물리적인 성전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열렸다라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토록 공을 들였지만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 다시 지었지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다라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뜨겁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가 간구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내가 아빠에게 바라는 게임기도 받고 선물도 받고 상품권도 받고 뭐 CU 쿠폰도 받고 이것저것 다 받았는데 아빠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닌가요? 천국도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까지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 광야 온 지면을 새까맣게 덮을 만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확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직 그 고기가 백성들의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은 채워졌지만, 욕심은 응답이 되었지만,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구해야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 내 필요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요.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점점 더 크게 보인다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를 한만 해도 자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고요. 솔로몬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53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귀가 항상 이 성전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 믿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믿고 참되게 고백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구하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25절에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이에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도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였고, 29절에도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증거요, 언약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25절은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앞에서 이 말을 할 때는 24절 25절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26절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성전을 향해서 내 이름이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누굴 통해서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라고요. 그것을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그 약속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하려면요, 이 성전 기도, 봉헌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갈망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내 기도를, 그 언약을 따라 지키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요, 그 백성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봉헌식에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더디어서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나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마음은 포기해 버린 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낙심한 채 올려드리는 내 힘만 쏟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아궁이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불길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면서도 내 힘만 쏟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으로도 내 정성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내 기도가 닿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없고 주여 응답은 더디기만 한 채 아버지 하나님 낙심만 쌓여가지만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그 기도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을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심실하심 반드시 말씀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셨고 진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으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현재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그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을 그것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지금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지도 주님이 잘 아실 텐데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되 성령의 권능으로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시며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원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주님 답답한 이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 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을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화신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 밤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사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분노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주의 그 권능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계속해서